예, 오늘은 어느 것이 옳으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식일 논쟁이 이어집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깔끔하게 결론이 났어요. 안식일은 그런 거구나. 그렇게 사실은 안식일 논쟁은 지난 시간의 내용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금 안식일 논쟁이 이어지는 것은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단지 안식일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건 유대교의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상징하는 것은 안식일이 서 있느냐 무너지느냐에 따라 율법이 서 있느냐 무너지느냐가 결정되니까 이게 아주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선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어떤 선이 있어요. 그 선에 가까이 가는 순간 예민해지죠. 유대교인들에게 특히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에게는 이 안식일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어떤 선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꾸 이제 그 선을 건드리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논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결론을 딱 내리셨지만 그게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단지 안식일이라는 율법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것이 안식일의 어떤 문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느끼시고 지난 시간보다 더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한쪽 손이 장애가 있었던 또 혹은 다쳐서 쓰지 못하던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안식일이다, 율법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거야 뭐 다 옛날 이야기고 예전이나 그랬던 거지 지금 우리에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어릴 때 여러분들도 다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뭐 한국 교회 굉장히 율법적이었죠. 뭐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율법적이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었고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뭐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면서 예전 같지 않죠. 이제는 많이 자유로워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어떤 성역 공부나 그런 배움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예전처럼 뭐 여전히 그런 교회들도 좀 존재합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우리 대도시에 있는 또 이런 좀 규모가 되는 교회들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안식일의 율법이라든가 또 다른 기타 등등 그런 어떤 율법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랑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우리만의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몇십 년 전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보다는
우리의 그 선이 넓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여전히 어떤 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선이라는 거는요, 절대 넘지 말라고 그어놓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19 앰뷸런스가 막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앙선이 딱 가로막고 있어. 병원이 바로 이쪽인데 중앙선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 중앙선을 넘으면 환자가 살고 못 넘으면 환자가 죽는 거예요. 자, 중앙선이 쫙 거 있잖아요. 건너지 말라고. 함부로 가면 그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벽으로 막혀 있어요? 그렇진 않죠. 사람들 건너가지 말라고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요새는 많이 중앙선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잖아요. 이렇게 선들. 그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휘청휘청해요. 선을 그어놨지만 절대 못 넘을 선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 넘을 수도 있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런 게 율법의 문제다, 율법주의의 문제다라고 할 때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라고 그러면서 비판하는 이유는 그 율법을 절대 넘지 않을 선으로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경직성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그 선까지 안 가는 평범한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에게 불만이 없을 때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법이 어떻건 뭐 선이 어떻건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언제 생겨요? 뭔가 삐걱거리고 상황이 달라지고 쟤는 좋은데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충돌들이 생겼을 때 이 기준이 뭐야? 선이 뭐야? 이 뭐가 옳은 거야? 뭐가 정의로운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앙선을 막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 경직된 생각, 바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이 안식일 논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어떤 선을 고집하고 이 선을 어떤 뭐랄까요, 절대시하는 한,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이 선을 양보 못해. 나는 무조건 이렇다고 믿어. 이게 우리의 율법이 되는 거. 그러면 그게 우리만의 율법주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선이 있을 거예요. 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선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양보할 수 없는 선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도 여전히 어떤 율법 안에 갇혀 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지점을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이제 예배드리러 가셨는데 당시에 이제 회당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뭐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구걸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남들의 도움이 아니면 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오늘날과 같은 복지 정책이 있진 않으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구걸을 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 문 옆쪽으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을 들어가시다가 한쪽 손이 뭐 성경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다쳐가지고 장애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손이 이제 장애가 있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안쓰러워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고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 가운데 이제 흉계가 난무하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마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바리새인들이 그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안식일 논쟁 때문에 한 방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두고 보자. 꼬투리만 잡혀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회당을 딱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쫙 나오면서 예수님 고쳐주실 것 같은 분위기야, 분위기가.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잘 걸렸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뭐 이렇게 미리삭을 이렇게 잘랐냐, 뭐 훑었냐, 땄냐, 이게 율법적으로 좀 애매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번에는 확실한 거예요. 안식일에 누굴 고쳐? 그럼 쉽게 말하면 일요일날 병원이 문 연 건데 그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거지.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잘 보자. 예수님은 당시에 병 고치는 사람으로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잘 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들에게는요, 뭐 완전히 어떻게 돼도 좋죠. 고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고발할 수 있고, 만약에 예수님이 저것들이 나를 고발하려고 그러나? 하고 만약 안 고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론을 막 퍼뜨리겠죠. 저거 봐라, 사람들 고쳐주고 막 좋은 사람 같지만 저렇게 외면하고 저런 사람이다 하면서 나쁜 여론을 또 막 일으킬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한번 보자. 왜? 안식일을 어기는지 어기지 않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율법을 어기냐 안 어기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율법이 절대적인 거거든요. 뭐 율법의 의미가 어떻고 그 율법이 처음에 제정된 배경과 뜻이 어떻고 그거 관심 없어. 율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어겼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이유가 어떻건 상황이 어떻건 뭐건 간에 율법을 어기면 고발하는 거예요. 이들은 온통 이 신앙생활의 관심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율법을 안 어겼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율법을 어겼으면 막 정죄하고.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 안식일을 어기면 안 돼? 왜? 안식일을 지켜? 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거는 뭐예요? 누가 봐도 선을 행하는 거죠. 이제 오늘 예수님을 운 좋게 만났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사람에겐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지금 못 고치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 장애를 고치는 게 선입니다. 길 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저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 좋다고 그러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면 그 사람의 가정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좋은 일이고
누가 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거기에다 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려는 그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까 앰뷸런스 얘기를 했잖아요. 앰뷸런스가 119가 막 가고 있는데 병원이 반대쪽에 있어요. 중앙선만 넘어가면 바로 환자를 살릴 수가 있는데 야 안돼 안돼 중앙선 넘으면 안돼 야 유턴할 때 찾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앰뷸런스의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생명을 살리는 걸 외면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으냐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배우지도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도 알지 못하고 상식도 없고 과학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일까? 음식 하나 먹을 때도 어떤 생활을 할 때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당시 그때 필요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너희에게 옳은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올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그 율법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지켰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율법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막 이렇게 상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법에 어긋나?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게 법에 어긋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옛날에 만들었던 법이 안 맞아.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법을 바꿔야죠. 법을 바꿔야죠. 그런데 유대교에서 율법이라는 건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니었어. 사람이 거기 맞춰야 되는 거야.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상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율법으로만 사는 거야. 뭐 시대가 변했어? 어떻게 사람이 변해? 절대 안 돼. 우리는 율법으로만 살 거야. 이게 율법주의. 오늘 우리 교회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시대가 막 바뀌고 세상이 막 달라지고 과학이 막 발달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거 믿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어느 것이 옳으냐? 그 질문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저 그 율법을 지키기가 바빠서 어느 순간 내가 이 율법을 왜 지키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저 그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런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바로 그렇게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문제는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했어요. 아까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왜? 아니 뭐 상식적으로 보나 뭐 율법적으로 따지고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은 율법학자인데 더 이상 그 율법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그 율법, 아마도 이들에게는 그 율법이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죠. 자기에게 손해라는 걸 누가 그렇게 지킵니까? 율법학자들은요, 당시에 어떤 율법을 지키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나잖아요. 그 율법의 해석을 바꿔. 왜? 율법학자들은 해석의 권한이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아 이게 지금 율법 논쟁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요. 이건 지금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저 율법을 건드려? 우리가 안식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 안식일 산업이 엄청나다고. 자,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율법학자들이 합의를 보고 앞으로 안식일을 그렇게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산업이 다 무너지겠죠. 그럼 그 산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율법이 없어지길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안 바라죠. 만약 어떤 위대한 율법학자가 랍비가 나타나갖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사실은 이 안식의 율법은 잘못된 거다. 근데 그 사람이 막 인기를 얻어. 그러면 그 산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저놈 없애버려야 되겠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율법을 지키기 위한 어떤 거룩한 논쟁인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자신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 그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이익, 그것을 딱 절대시하고 예수님이 그거를 건드린다? 아,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율법 논쟁, 안식일 논쟁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 이익을 건드리는 저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그럴듯한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듣고 보니까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대놓고 말은 못하고 밤에 숨어갖고 예수님 찾아가고 막 그런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겉으로 말은 못하죠. 하지만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사실은 더 이상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은 이미 당시에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 때문에 어떤 이익을 손해본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들에게 어느 것이 옳은지는 관심이 아니었다는 게 황당한 결론인 거지.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목 놓아 외치는 사람들, 그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그들의 모습을 한꺼풀만 벗겨보잖아요. 어느 것이 옳은지는 사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싸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어떤 대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한꺼풀 벗겨놓으면 다 자기 이익을 따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성격 좋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들의 그 마음의 그 악함,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율법을 위한다고 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뭐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은 이미 없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었던 거예요. 차라리 몰라서 그랬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교회에서 더 많은 걸 배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인 사람, 더 나아가서 그래서 목사가 가장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어느 것이 옳으냐? 그 예수님의 질문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선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 선이 절대 넘을 수 없는 높은 담벼락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면 혹시 나도 그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다시 생각해봐도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 올바름 안에 계시니까 다행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그 벽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담벼락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거는 부셔야 됩니다. 부셔야 돼요. 지금은 괜찮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고집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절대시하는 어떤 율법들을 자꾸만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태도,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이게 당연히 이게 옳은 거죠. 어릴 때부터 내가 배운 게 이건데 당연히 이게 옳은 거죠. 여태 우리가 1000년 넘게 믿어왔는데 당연히 이게 옳은 거죠. 당연히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태도. 어느 것이 옳은지 고민하지 않고 어느 것이 옳은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경직되게 딱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저는 이게 항상 가장 큰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드린다고 할 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야말로 어느 것이 옳은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이익을 따라 편리한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만약에 내 앞에 탄탄대로가 열려져 있더라도 이게 옳은 건가? 생각해 봐야 돼. 왜?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이게 옳은 것이냐? 그게 중요하잖아.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